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좋게 여기고 자신의 부족들에게 돌아가 지체하지 않고 할례를 즉시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가 지체하지 않은 이유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은 그 어떤 방법이라도 그 목적을 쟁취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방법적으로 옳지 않아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입니다. 또한 그 부족의 추장의 아들로 가장 존귀한 자라 거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족민들에게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거칠 것 없이 지체하지 않고 즉시 행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부족민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1절에서 이 사람들은 야곱의 식솔들을 일컫습니다. 하몰은 야곱의 식솔들이 우리와 우호적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와 함께 물건을 사고 팔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은 그들을 받아들일 만큼 넓다고 합니다. 그들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하자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하물과 셈의 지금 자신들의 족속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어서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과 같이 할례를 받으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례만 받으면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하몰과 세겜의 부족민들은 그들의 추장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겨 성문을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몰과 세겜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족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집안과 하몰의 집안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은 적어도 하몰의 집안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을 속였습니다. 25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복수를 위해 속인 것입니다. 하몰과 세겜은 자신들의 욕구를 위해 지금 자신의 부족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잘못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이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25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할례를 행한 지 3일이 되어 아직 그들이 아플 때에 디나의 친오빠인 레위와 시몬이 각각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읍에 기습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하몰과 세겜까지 죽이고 그 집에서 디나를 데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야곱의 아들들은 그 시체가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을 완벽하게 속이고 죽이고 복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하였습니다. 세겜에 사는 자들은 매우 호전적이었지만 지도자의 잘못으로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한 것입니다. 남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자녀들과 부녀자들은 모두 사로잡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 성은 완전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를 이용하여 속이고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들의 분노는 정당하였지만 이들의 방법은 선하지 않고 악하였던 것입니다. 레위와 시몬의 행동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른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구별 없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을 닮아도 너무나도 닮은 모습입니다. 이 모습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우리 안에 남을 속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모습은 없는지요? 자신의 이익이라면 방법이 어떠하든 상관없는지, 거짓말도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구별 없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0에서 31절의 말씀에 드디어 잠잠했던 야곱이 말을 합니다. 그가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 책망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책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를 잘못 이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사륙해서 그 아들들을 책망하는 것입니까? 야곱은 두 아들에게 무엇으로 책망했습니까? 야곱이 두 아들을 책망한 이유는 30절에 나타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야곱은 지금 나라는 대명사를 쓰면서 두 아들의 행위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두 아들로 인하여 자신에게 화가 미치고 가나안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게 되었다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아픔이 아니라 두 아들이 옳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두 아들이 벌였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딸인 디나가 비참한 꼴이 되었어도 자신에게 무엇이 이익인지 따지며 잠잠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이익인지만 따지고 자신의 감정에게만 충실했던 자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희생자 디나에 대한 배려가, 그리고 그녀에 대한 명예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희생자 디나에 대한 배려와 그녀의 명예 때문에 행동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디나의 명예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디나를 핑계 삼아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살인도 약탈도 저지른 자였던 것입니다. 책망을 받은 두 아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야곱은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문제와 사건 앞에 먼저 행동했어야 했습니다. 딸이 당한 비극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겜에게 정당하게 항의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당하게 처신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억울해하고 분노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두 아들이 세겜을 도륙한 후에라도 하나님께 자식들의 죄악을 위해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무능이었다고 고백하고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체를 위해,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했던 자입니다. 따라서 디나의 사건의 문제는 야곱이 아버지로서, 한 가문의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분노를 하더라도 그 방법이 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문제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이기적인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지체들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행할 책임 있는 일을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억울한 자가 없게 하시고 상처 입은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살피며 그 마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